저는 이 시간 나 혼자만이라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10대 때에 나라가 망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나라가 망하고 그는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할 당시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에서 산 지가 약 한 68년 정도 된 그런 시점입니다. 10대에 왔으니까 지금의 나이는 이제 80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10대에 몇 살쯤 왔느냐, 이것은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나이를 어리게 보는 경우에는 한 14세 정도까지 낮게 보고요. 나이를 높게 보는 경우에는 한 20살 정도까지 봅니다. 보통 한 16세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6세 때 그때 포로로 잡혀왔다면 지금 본문이 기록되는 이 상황의 나이는 84세가 됩니다. 지금 이제 84세의 고령인 다니엘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이제 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그 환상과 그리고 또 그 동일한 환상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면 이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근데 이제 바벨론이 망한 거예요. 망하고 난 다음에 메대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고, 메대 왕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이 갈대아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을 다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살던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그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새 왕이 통치하는 그때에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그가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실이 나오는데,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가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서는 그런 어떤 혼란의 시기에 성경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가 10대 때까지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오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어쩌면은 10대의 나이에 한두 번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직접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 직접 듣지 못했다면 바벨론에 와서 지나는 동안에 그 예레미야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또한 자기 나라에 대해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한 예언했던 그 내용의 말씀을 그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나라가 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가 통치하게 되는 그때에 성경 말씀, 예레미야가 하신 그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가 읽다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뭘 깨닫게 됐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망했다가 이제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포로로 잡혀온 지가 지금 한 68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자기와 함께 잡혀왔던, 그리고 또 여기 와서 태어났던 그런 2세들, 3세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멸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게 하시는데, 그런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좀 더 내려가면 이제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에서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어느 곳에 끌려가 있든지 간에 다시금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70년이 지나고 나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의 세월이 지나서 저절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70년이 차게 되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그 범죄, 우상 숭배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그렇게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이 바로 그들의 죄악의 결과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황무했던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이 망하고 적막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거주하는, 사람이 사는 그런 곳으로 다시금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황폐했던 성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 회복되는가 하면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했기 때문에 이루어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고 유다를 회복시켜주면 그들이
여호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 우리가 운이 좋아서,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다시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라는 독특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냥 다 이룰 수도 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그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이러면 그는 10대 중반까지 그가 살았던 그의 고향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예루살렘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의 것인 곳, 또한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바로 그 예루살렘 유다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지금 80대 노인이지만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감격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70년이 차면, 이제 앞으로 한 2년만 더 있으면 이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이제 다시금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금 성소가 회복되고 과거에 참 그 예루살렘에서 절기적마다 안식일적마다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하고 축제를 벌였던 그런 날이 다시금 돌아온다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70년이 차기 한 2년 전에 바벨론 왕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그 땅에 바벨론을 다스리는 새로운 왕이 생긴 거예요. 그게 메대 왕 다리오인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고 이제 자기들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돌아가냐 이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바벨론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의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왕이 돌아가라고 해야 돌아갈 수 있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요. 그 다음 또 다른 길이 있다면 자기들이 탈출을 하든지 독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68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독립할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독립운동할 힘도 없고 스스로 어떻게 탈출해서 돌아갈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어차피 그 땅 자체가 바벨론이 지금 메대가 점령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뭐 탈출한들 예루살렘에 가서 과거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0년의 세월도 문제지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모습을 봐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냥 포로 생활하면서 참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고향이 그립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정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좀 우리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이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또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또한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주변을 돌아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만이라도 비록 참 나이가 들어서 노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3절에 나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은 원래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10대에 포로로 잡혀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왕이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던 그 행동, 그 시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기도 원래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는데 그래? 그럼 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그럼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고 쉬어야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 그래도 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하에 가서 숨어서 해야지. 창고 들어가서 해야지. 아니면 문 닫고 커튼 닫고 바깥에서 안 보이게끔 혼자 조용히 기도해야지. 이렇게 모습이 바뀔 수는 있지만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다니엘은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가슴이 뛰게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이 말씀 부여잡고 그는 이제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금식 기도라는 것은 내가 먹는 음식을 더 이상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일정 시간 동안 음식을 계속 안 먹게 되면 죽게 됩니다. 금식한다는 의미는 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이 기도가 제 목숨보다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이 문제는 너무나 절박하고 내게 너무 소중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그리고 베옷을 입고 이 베옷은 요즘은 상을 당해도 상복을 입는 경우가 잘 없는데 제가 어릴 적 또 젊었을 때만 해도 이 상주들이 상복을 입었죠. 요즘은 상복 안 입죠. 양복 입고 그냥 상주 표시만 이래 하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주들이 입는 그 옷은 아주 거칠거칠하고 입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바로 그 베옷이에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우리가 이렇게 흙먼지가 막 날리고 이러면 머리에 흙에 먼지만 좀 이렇게 앉아도 아주 불편합니다. 근데 죄를 아예 그냥 덮어 썼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너무나 참 절박하고 너무나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참 안타깝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이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4절부터 계속해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기 조상들, 왕들과 그리고 고관들과 그리고 자기 조상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면서 자기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패역했고, 그리고 행악했고, 반역했고, 주의 법도 규례를 떠났던 그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구절절히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 범죄, 그리고 청종하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패역했다,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오는가 쭉 숫자를 한번 헤아려 봤더니 19번 나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나와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패역했습니다. 이 패역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도리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이라면 해야 될 마땅한 그런 도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일러주셨는데, 그런데 그게 우리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목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범죄했다고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범죄한 양 하나님 앞에 자기와 자기 조상들, 그리고 왕들과 고관들이 행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17절에 가서는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주의 성소에 비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수기 6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구약의 제사장들은 축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축도였습니다. 그런데 축도에 보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얼굴을 비춰주는 것, 그리고 얼굴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의 방편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그때에 갈대아인들이, 즉 바벨론 사람들이 침략을 해왔는데 그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싸우는데 어떻게 싸웠는가 하면 자기 가옥을 헐어서, 그러니까 자기 집을 헐면서, 그리고 왕궁을 헐어서 그들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자기 집에 있는 돌이나 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가가지고 그걸로 성에서 위에서 던지든지 해서라도 막아보려고 집을 헐면서, 그리고 성을 헐면서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망한 것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이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예루살렘에 비춰야
예루살렘이 지켜지고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린 것이 아니라 그 가리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예루살렘에 비치지 않으니까 그들이 집을 허물어 가면서 막으려고 해도, 성을 허물어 가면서 막으려고 해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8장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이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으로 보면 그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얼굴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나님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보지 않는다고 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이사야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다시금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좀 비춰달라고, 하나님이 보지 못하도록 가려있던 그것들을 하나님 좀 제거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얼굴빛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루살렘에, 이 나라에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굴빛이라는 이 단어들은, 이 표현은 시편 기자 다윗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죽은 사람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성을 하고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던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하늘이 닫아지고 비가 내리지 않는 이런 재앙들이 오게 되고, 그리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농사를 실컷 지어놨는데, 고생해서 지었는데 메뚜기 떼들이 와서 다 곡식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경제적인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런 때에, 그리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 전염병이,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유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얼굴 빛 보면 알 수가 있죠.
좋은 사람 만나면 얼굴 빛 보면은 또 반갑게 이렇게 하고요. 근데 성질 나고 기분 나쁘면 얼굴 안색이 바뀐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안색은 우리 기분에 의해서 혹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느냐, 비춰주지 않느냐, 그것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얼굴빛을 황폐한 주의 성소에 좀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과거에 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과거의 제사드리던, 축제를 벌였던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가 기도할 만한 그런 공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그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니까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18절에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이 일을 좀 행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그리고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 그래도 저 다 망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 저거 하나님의 성 아닙니까? 주님의 성인데. 그리고 이 땅에 저를 비롯한 이 포로로 잡혀왔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참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나 혼자만이라도 기도한들, 나 혼자 기도한들 그게 무슨 그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망하게 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 왕으로부터 고관들, 모든 백성들이 다 패역하고 범죄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이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에, 성을 멸하게 할 때에 그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앞부분을 번역해 놨습니다. I looked for a man. 내가 한 사람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성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무너진 성을 다시금 쌓고 무너진 데를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막았으면서, 하나님 이 성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이 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무너진 성을 막아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시려고. 그 한 사람 보고서 다시금 하나님이 망하기로, 멸하기로 했던 그 성을 멸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찾고 찾았었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성이 망했다면 반대로 한 사람이라도 무너진 그 성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그 예배의 단을,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갈망하고, 한 사람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진 성을 쌓고 무너진 성을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성을 무너뜨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멸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멸하셨다면, 하나님 비록 나이 많고 이제 80대 노인이 뭐가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나와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참 수치를 당하는 것 우리가 마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고 우리가 거역했고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당하는 것, 이렇게 패망한 것 하나님 마땅한 줄 압니다. 그렇지만 주의 큰 그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요구할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이고 온 이방인들까지 저것은 하나님의 성인 줄로 다 알고 있는데, 지금 포로로 잡혀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좀 회복시켜 달라고 그 노종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리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기도가 있은 2년 뒤에 다리오는 끝이 나고 새로운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족속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짓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키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곳곳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도 있다 그러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너지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무너지는 것을 막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하나님, 나와 우리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나와 이 나라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 하나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에게는 용서하심 또한 긍휼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각자에 있는 그 처소에서 무너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든 아니면 부자지간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직장에서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나 혼자만이라도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는가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회복되고 다시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돌아온 탕자라는 곡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어쩌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품에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비록 몸은 교회 다니고 있었지만, 몸은 예배 드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온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그 다니엘은 목숨 걸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거 부여잡고서 그 나이 많은, 연세 많으신 그분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있는 노종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이 찬양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곳 없어 애처로워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린
깨하고 아버지의 품에 맡기고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나 영광의 길로 닦아진 내 주의 수 찬양하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절부터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거다 너니모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지 등개지고 쉴 곳 없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게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가 났을 때 죄인을 깨달았네. 물로서 깨하고 아버지의 품을 맡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로 닦아 내 주의 수 찬양하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대) 때부터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다니엘이 80대의 나이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19번씩이나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마치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를 자기가 지은 마냥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패역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얼굴빛을 좀 비춰달라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이때에 이거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가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가졌던 이 심정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 혼자만이라도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 혼자만이라도 이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이, 나와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이곳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와 내 민족이, 나와 이 나라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가 하나님이 이곳으로 향하는 얼굴빛을 더 이상 비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이곳에 얼굴빛을 비춰야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희망이 있고, 우리 가정의 희망이 있고, 우리 나라가 희망이 있고, 우리 조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배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한 것이 하나님, 우리가 행했던 주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행하겠던 마땅한 결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실패의 그 누룩이 솔직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풀어뚫고 기도하고 있는 도종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음에 주는 도전을 받게 하시고 오늘 마음에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던 이 땅에 하늘이 비를 던지고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 혼자만이라도 노동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면서 결단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성자를 쓰기에 다니엘의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 듣는 이들 마음에도 새로운 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 혼자만이라도 기도하며 살겠다. 하나님 앞에 베이고 하나님 앞에 버리시며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향해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에 모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단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시는 분들은 과학적인 팀들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매에 나와서 우리 주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방해하지 못하고 이런 성령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곳에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 문을 내려 그런 놀라운 역사 너는 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이 다니엘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 혼자만이라도 오늘날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다짐과 결심이 서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지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들릴 적마다 하나님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주님 문을 닫았던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튜브를 통하여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 문제가 해결되어서 전날처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모두가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함께 아름답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그리고 또한 이 나라에 그리고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또한 모든 선교지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 혼자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